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비유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누룩과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연달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는 참 이게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창이가 언제 교회나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는 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를 것인데, 그 원인을 대부분이 분석해 보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방법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성적이 안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공부를 통해서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것은 아마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사실은 목사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보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진짜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에게 참 보람이고 자랑인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변하기 시작해 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장해 보는 모습 보면, 그러면서 그가 믿음으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요, 목사로서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고요, 그만큼 더 큰 만족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 25년 동안 하면서 큰 위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목숨 걸고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히 빨리빨리 변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처럼 오는 답답함과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이것이 성경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변화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25년 동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치킨을 사주고 피자를 사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넣는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변하지는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익혀야 된다. 그것을 뭐 협박을 하던 두들겨 패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건 하여튼 등등을 하더라도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길가 같은 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야 하나요?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주 그냥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한꺼번에 묶여있는. 이럴 때는 얼마나 큰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방법론을 제가 찾아보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운명입니까? 이게 정해진 겁니까? 예정된 겁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민하면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버려 둬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할 때에 안타까운 심령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우리는 내일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만약에 보장돼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리지라고 하는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나에겐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를 하던 뭐를 하던 어떻게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돌짝밭, 때에 따라서는 가시밭, 때에 따라서는 길가 같은 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지금은 그 말씀이 단단한 그 바위 같아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야말로 환경과 상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믿음 자체가 없어서 귀 막고 있는 영혼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특히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날 아침에 남자들이 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제 기대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참 그동안 벤지면 그냥 이 아웃사이더로 계속 맴돌던 친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계속 투석투석거리는데도 아무튼 자우지간 말씀을 읽어가면 저는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물론 옥토 같은 심령은 말씀을 마치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그 결과가 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만 많이 있다 한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지금도 교만한데 뭐 동의를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일러주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큐티는, 지금 수요일날 예배는 이미 GBS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이제 습관화시킵시오. 노트 하나를 꼭 준비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적정한 말씀들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는 제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안내할 때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린다는 것이겠죠. 또 이번 또 새벽설교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 알려주고 있지 않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 너 무화과나무 잎을 보니까 여름이 돼가고 있구나. 아니, 풀에서 자라고 있는, 즉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된 걸 알 수 있지 않니? 그렇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너희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지금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 종말이든 인류의 전 종말이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인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겠죠. 이러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큐티 네 번째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큐티를 위한 정보에서 묵상을 위한 것은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는 죄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구약의 역사 속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속됐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아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접 등장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고 있는 게 뭘까요? 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성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읽지 못하는 건 간단해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읽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 말씀이요, 내 삶의 죄를 드러내. 죄를 드러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못 읽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놀랍게도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내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같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것인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어떤 밭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운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비교합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네 분이서 늦게까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뭔 남자들이 3시에 만나서 9시까지 떠드냐고, 6시까지. 그거 제가 봐도 6시간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오랫동안 하고 또 밥 먹고 또 커피숍 가가지고 또 한 2-3시간 또, 야 진짜 말 많구나. 오랜 시간 동안 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됐던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저는 오늘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눴으면 참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옥토 같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엮고 정리한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야,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하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는 물론 남들보다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저께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도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야, 우리가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게 믿음과 신앙이다. 그것처럼 큰 재산은 없더라. 목회하는 현장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정말 더 처절하게 목회에 열심히 뛰었고 달려왔던 것, 그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옥토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뒷장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내지는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 한번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귀한 만남을 위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방식의 큐티 순서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순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더불어 적용을 통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 큐티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고 훈련되어져 있으면은 이런 절차들을 굳이 이거 보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튼 이런 절차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DTS 훈련이 바로 그런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의 순서, 모든 일에는 효과적으로 하는 순서 단계가 있듯이 큐티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를 할까? 첫 번째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시작하기 전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쓴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저도 훈련 받을 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큐티를 위한 큐티를 하게 되어져요. 이건 정말 나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는 훈련 차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 나누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큐티의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설교하는데 제일 큰 위험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 이 관점으로 접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내게 주신 메시지가 내가 소화가 되어서 이것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것은 큐티를 위해서 큐티하는 것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즉
성경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이거는 계속 몇 번 훈련하고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요, 성경을 계속 보는 것이 새롭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 토양의 비유는 아마 신앙생활 웬만큼 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없을걸요. 많이 듣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맨날 봤던 거 똑같은 거 반복해서 설교하면 똑같은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이번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거는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는데 알고 봤더니 본문을 새롭게 또 하나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어떻게? 겨자씨 정도로 작은 것으로 보고 있구나. 사소한 것 정도로 보고 있구나.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라는 것들을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 안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준비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듯 큐티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욕심, 염려, 죄, 아니라는 생각 등을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즉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철라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요, 물론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단계가 별로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가 알고 있는 죄, 즉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의지적인 그런 의식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부지 중의 죄도 있거든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이 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던 모르던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이런 절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본문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기도 후에는 본문을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자주 반복되는 말과 강조되는 표현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뜻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 외에 참고할 주석, 자료 보지 마세요. 그건 보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않고요. 혹시 이게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봐가지고 요즘 온라인상에서 나와 있는 거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놀랍기도 해석해서 그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 의외로 많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올려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스탑 시켜놓고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두세요. 브렁크를 놨든 아니면 메모를 해놓던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은 여기다 스티커를 해가지고 거기다 질문 해가지고 그걸 적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잠시 동안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 훈련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DTS 처음에 했었을 때 팀들을 보면은 정말 주석 없이도요 충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탁월함을 제가 사실 경험했어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바이블 티처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해석은 목사인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성경을 볼 수 있고요,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능력을 다 갖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별마다 달라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성향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예나 자료를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 그냥 한글만 전 제대로 이해해라. 여기는 한글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조금 더 어렵다 하면 영어 성경을 보도 좋은데,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을 가급적 보라고는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이 어렵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새번역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 요즘은 그 새번역 같은 것도 다 다운이 되더라고요. 핸드폰에 2가지가 되어 있죠. 그걸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말씀을 몇 번 보고 몇 번 보고 몇 번 보고 하다 보면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중요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소화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것은 내가 마치 소가 되새김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은 소가 음식을 되새기듯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DTS 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하지만 성경을 충분히 읽은 분들한테는 이 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최소한 10도 이상씩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 큐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연초에 우리 성경 통독하듯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경우를 훈련시켜라. 성경을 많이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큐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혼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남을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 뭐라 그러죠? 돌 스님이에요? 뭐라고요? 돌 선생 맞나요? 하도 오래돼서 김영우 있죠? 기억하시죠? 그분이 요한복음을 주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아세요? 근데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인데 아무튼 요한복음을 주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책을 사다 볼까 했는데 뭐 살 기회가 없어서 안 봤는지 하여튼 자부지간 그걸 안 봤는데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자기가 주석을 했다, 주해를 했다. 참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고도 기록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근데 그 지식적으로 한 것과 생명을 나눈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 말씀이 내 삶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단단한 바위야, 돌짝밭이야, 가시밭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찌르고 쪼개고 부시고 깨트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화되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옥토화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거는 여러분 제자 훈련시킬 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난크리스찬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이미 익숙하게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렸을 때부터 전문 학자나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이 없던 거였잖아. 이 작업이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계속 자아만 강해요. 제가 훈련시켜보면 모르겠어요. 자아가 되게 강하다. 말씀 안 읽고요 훈련 안 받는다고요.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들. 그러니 그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는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안 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있었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역사심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묵상은 그런 단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노트를 준비하는 게 그런 거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들을 펜을 들고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은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것들이 노트로 기록 남아있거든요. 진짜 저거 언젠가 버려야 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노트들이 되게 정말 옛날 노트들. 옛날에 그 노트들이 뭐냐면 겉에가 뭐 비닐으로 된 노트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옛날 비닐 카바가 돼 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던 것들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 이런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것. 자, 이렇게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까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큐티를 하는 것의 기본적인 순서예요.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말씀을 읽죠. 그 다음에 묵상하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다음에 어쩌라고요? 이걸 적용으로 넘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목적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것, 구체적인 것, 실현 가능한 것.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요, 반드시 실현 가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음 성장하는 그 기준이 참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서 적용의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의 본질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용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빗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들었어요. 오늘 안 왔어요. 이런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 말씀은 네 말씀이야 라고 해주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아니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릿속으로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오늘 이 김집사가 들어야 돼, 한집사가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참 재밌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말씀은 너 이 말씀이 이거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큐티 하다 보면 정말 그렇다니까. 옛날에 저도 직장에서 할 때 그 팀 만들어가지고 막 할 때요, 오늘 이 말씀 봤는데 이게 너에게 너무 꼭 필요한 말, 이게 얘기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저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우리의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의 검, 그 검이 자기의 폐부를 찔러야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찌르는 순간 뭐가 돼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만 적용시키라.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거예요. 자, 구체적이어야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진리를 실천할 구체적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과연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삭개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더니 자기가 토색한 것까지 감춰놓은 것도 막 했던 것같 이런 삶의 실질적인 적용의 문제들. 그렇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하든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그러면 가서 미안해, 내가 이 부분이,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막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게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메시지들이 있고요. 또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메모를 해놓으면요, 반드시 지키는데, 이걸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깎지. 이건 다음에 하지. 그래, 뭐 아직까지 성가대에 사람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만 줄여나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복잡한 사람은 삶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복잡하게 일어난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잔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쳤던 야곱, 그거에 비하면 참 단순 무식했던 이삭.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합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친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가만히 누워있는 그 아들은 도대체 얘는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 아이일까? 이거 아버지가 100세 나이가 넘었어요. 115세 정도 난 나이예요. 혹시 회춘했다고? 아닙니다. 아들은 한 15세 정도 됐어요. 제가 나이를 딱 따지니까 40년 주기로 한다면 한 1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 10대 중반에 아버지는 115세예요. 11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 누구라니까 누구, 거기 가서 끝 묶으니까 끝 묶고, 어떤 그런 정신 빠진 아들이 있겠어요? 참 신기해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늙거든요. 나 그거 보면서도 참 얘는 생각 없이 사는 애구나. 아니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이삭은 정말 생각 없는 친구네. 왜? 아니 좀 여기서 잔머리 좀 굴리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으면은 이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우물을 팠는데 이미 조상으로부터 판 우물이었던 걸 다시 발견했는데도 거기 있는 토착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자기 거라고 하니까 또 아무 소리 없이 그래 죽은 거지. 야,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전부. 그래서 이삭은 그의 삶에서는 아주 단순해. 뭐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왜 메모를 해놓으냐면요, 그 말씀이 메모에 내 마음 변하지 않을까 봐 딱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역사도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큐티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종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지. 괜히 쓸데없이 오늘 짜장면 먹을까 그거 가지고 순종할까 말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그래 나 오늘 결단했어. 오늘 뭐라고 해요? 당장 노트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것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실현 가능적인 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적용은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 제가 이렇게 문방구 가면은 수첩이 큰 거 안 사요. 지금은 많은 거 안 사요. 어떤 게 있으면 요만한 거 사요. 요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더 이상 한 장에 메모해가지고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 잘 모르겠죠. 제가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큰 노트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작은 노트를 써요. 그 작은 노트 안에다 가급적이면 다 정리해서 쓰자.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잔뜩 써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편하지만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올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것, 이것을 가지고 메모를 해서 삶에서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을 적용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이게 나눔인 거예요. 자, 큐티의 나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를 올바르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여 자신의 변화된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큐티 모임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또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지혜롭게 잘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이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을 순서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본문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한다. 그 기록할 때 내가 적용할 것들이 뭘까? 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을 기록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삶에서 결론을 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결과를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이걸 나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입술을 탁 침묵하는 순간 놀랍게도 마귀가 그걸 뺏어가요. 아세요? 마귀가 반드시 뺏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뺏어버리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겠죠.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조심스러워야 될 것은 이 간증을 뛰어넘어서 이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지혜롭지 못한 간증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혜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결과물, 이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결과물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을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처럼 자신의 배운 진리,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더 풍성해지고요, 큐티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또한 서로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의 믿음의 영적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영적 동역자들,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또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통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훈련받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큐티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해왔던 옛날에 했던 것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